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지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와 함께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슨 결심을 해도 이 사흘밖에 가지 못하는 경우를 이 사자성어로 이 네 글자로 완성하라는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뭐죠? 작심삼일이죠. 근데 초등학생 한 학생이 답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작심삼일인데 작은 삼촌이라고 적었대요. 그래갖고 이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왜 이렇게 적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작은 삼촌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결심을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늦게 치킨을 시켜 먹는 삼촌을 보았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작은 삼촌이다라고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하지만 이 3일이 지나면 그 계획이 하나둘 포기하게 되는 걸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저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작년 9월에 헬스를 6개월 끊었어요. 자그마치 6개월을 큰 돈을 들여서 헬스를 끊었죠. 그래서 저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운동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대형주 선생님이랑 같이 헬스를 끊었어요. 그리고 헬스를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저희가 이제 운동 가고 또 밤에 또 일 마치고 또 이렇게 운동을 가는데 또 저희 이렇게 둘이 운동하면 잘 안 되니까 또 우리 김정규 형제님이 트레이너세요. 그래서 저희를 매주 토요일 밤마다 운동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3명의 카톡방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열정이 얼마나 넘쳤냐면 그날 어떤 운동을 했는지만 올리는 거예요. 오늘 뭐 러닝머신 30분 달리고 오늘은 하체를 하고 오늘은 어디를 했다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결과를 이미 아시겠죠. 제가 꾸준히 지금까지 아마 헬스를 해서 운동을 했다면 제 이 정장이 터지고 몸이 이렇게 좋아졌을 텐데 이 모양으로 아직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허리가 다쳤어요. 운동을 제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작심삼일의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작심삼일의 반대가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초지일관입니다. 이 초지일관은 쉽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 처음에 세운 목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이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께 제가 질문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작심삼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에 좀 더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성령을 다 까먹으셨나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히브리서를 마치고 또 저번 이제 한 주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또 새벽마다 나누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따르는 삶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매일 곱씹기 위해서, 매일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의 신앙이 아닌 초지일관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마지막 편지. 자신의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적은 이 편지의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의 유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시간이 가까웠다고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 자신의 삶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바울처럼 이 고백처럼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자신의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추억하며 다시금 그 당부의 말들을 이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 바울의 삶은 어떠했나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선 사람이 이 바울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특별히 이제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잡아 감옥에 보냈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또 여러 번의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7절의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 말은 목표가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분명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마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라는 그러한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비하신 그 상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승리의 면류관이 곧 이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또 뒤에서 이야기하죠. 의의 면류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실 때 자신에게만,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주냐고 말씀하시나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의의 면류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나타내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 그게 누굴까요? 10절 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보면 대마가 등장하죠. 대마. 이 대마는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마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지 않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갈 길대로 그렇게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하는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 믿음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세상의 마지막, 그 쾌락, 그 죄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잠시 괴로울지라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대마도 떠나고 또 여러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믿음을 지키다가 떠나는 경우가 이 말씀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대로 끝까지 함께하는 그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전반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만 있다고요? 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의사였잖아요, 의사.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좀 몸이 힘들고 아플 때면 또 누가가 돌보면서 그의 곁에 함께하는 동역자이자 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바울 곁에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 곁에 함께 있어서 바울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다는 것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기준으로 또 높은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지 못해도 우리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또 후원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동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누가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이 말씀에 누가가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그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또 세만의 우리 동역자들 또 세만의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가 돌보며 나아갈 때 또 그를 위해 또 함께 위로해주고 또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또 누군가 나에게 이 오늘 말씀의 누가처럼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을 표현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냥 단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또 당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우리가 오글거리지만 조금 간지럽지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누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의 누가입니다. 내가 당신의 누가입니다. 내가 당신의 누가가 될 때 또 그 사람도 나에게 누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면 또 한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여기 보면 마가가 등장하죠. 마가는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함께 갑니다. 마가와 이제 함께 딱 떠나는데 마가가 중간에 그 전도 여행에서 이탈을 해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이 무책임한 모습을 바울이 보았던 거죠. 아, 마가가 참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떠날 때는 마가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는 같이 가야 한다. 마가도 함께 가자. 이렇게 그 문제를 갖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의견을 다투다가 그 둘이 갈려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그 지점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마가가 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가는 처음에는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또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순교하고 그 뒤에 이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도운 그 동역자가 이 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영적으로 맺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족했을지라도, 처음에는 무책임한 모습, 또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자 성숙한 사람이 된 이 마가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주님께 나의 지나간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람직한 인생, 오늘 이 누가, 이 마가, 이 둘의 인생도 참으로 귀하지만 무엇보다 바람직한 인생은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을 볼 때 그는 초지일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맡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귀한 것은 바울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 또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막연했어요. 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할까? 근데 제가 이번 주 한 주에 허리가 다쳤어요. 제가 다칠 걸 저는 몰랐죠. 근데 다쳤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일어난 일에 정말 한 치 앞도, 이 한 치가 보니까 약간 3cm 정도의 일을 한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보면 너무 거창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놓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분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또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죽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우리가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최후, 우리의 죽음의 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바울처럼 우리 또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주님께 상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단련되어서 내가 정금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